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일상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날을 주시고 새 희망으로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를 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뒷전으로 하고 우리의 힘으로 헤쳐나가려고 바둥거리며 사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모든 것이 클로스된 이때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때로는 치러야 하는 의무감으로 주님이 빠진 주일 성수를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머리인 교회를 더욱더 진심으로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교우 간의 친교도 주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성공, 건강을 위하여 살아가는 악한 세상에 휩싸여 지치고 힘든 우리들이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스크를 써야만 하는 이때에 그동안 생각 없이 함부로 했던 언어 생활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회 거리를 할 때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모임과 친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보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주님이 원하는 세상으로 바뀌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상을 당한 교우들 가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유가족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주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몸이 아픈 교우들은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치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문제, 경제로 힘든 가정에도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갈급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가정이 있사오니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달하실 노희균 목사님께도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가 응답되는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 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가 8월 말까지 생명의 삶의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배웠습니다. 9월에는요 저희가 새로이 예레미야서 26장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에레미야 시대의 배경을 좀 알면 저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에레미야서의 26장부터 39장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악에서 돌이키지 않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지만 그들을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리적으로 보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바벨론이 있었고 그 바벨론의 바로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남서쪽에는요 애굽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그 남유다는 항상 이러한 강대국 사이에 있게 되므로 위협과 그리고 외교적인 이런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에레미야서 26장 본문을 보면요, BC 609년에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의 왕으로 계승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만 여호야김 또한요, 그 바벨론의 꼭두각시 같은 그런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야김이 아버지인 요시야 왕은요, 유다의 16대 왕이었습니다. 그가 이룬 큰 업적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종교 개혁입니다. 민족들이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우상들에게 전하는 것을 보고 요시야 왕은 자신의 신하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 나라의 거짓 숭배를 없애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고 바알 제단을 부숴 버리지요. 이처럼 예루살렘을 정화한 인물이 바로 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는요,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책임을 이제 맡기게 되고, 수리하는 그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대제사장 힐기야가 그곳에서 매우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바로 그 율법 책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책을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우상들에게 한눈을 팔고 또 살았으면 이 율법서를 어디에 두었는지도 몰랐을 정도였다고 성경은 말씀하니,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율법서를 요시야에게 가져가자 요시야 왕은요, 그 율법을 읽으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그 율법을 읽는 중간에 요시야 왕은 옷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열왕기상 23장 25절의 말씀에 보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충실하게 지킨 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를 다스리기 전에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그리고 예언자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이해를 위한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요시야 왕과 같이 여호야김 또한 율법을 듣고 준행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결국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르브갓네살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여호야김이 왕이 된 초기에 성전 뜰에서 제사장들과 백성들과 그리고 왕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한 내용이었지요. 바로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끊임없이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4절의 말씀에 보면요, 순종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5절의 말씀에 보면요, 선지자들을 꾸준하게 보내어 그렇게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만약에 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만약에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만들 때는요, 대부분 과거에 있었던 일, 후회된 일들을 주로 얘기할 때 우리가 만약에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좀 더 젊었더라면, 만약에 내가 같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러한 후회를 하는 그런 그 내용에는 이 만약에라는 단어가 종종 사용되게 되지요.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북이스라엘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화했다면 그들의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는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고 유다에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여정에 이 만약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간혹 말씀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요,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이 죽음 때문에 더 이상 믿지 못하는 그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요, 이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 순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을 수 없고 예배드릴 수 없는 그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효도하라라는 그런 좋은 것 같은 말씀이 있지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그 때를 놓치면 다시는 그 귀중한 때가 오지 못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요시아의 할아버지인 므낫세 왕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전부터 계속해서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해서 악에서 돌아서라라는 얘기를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왕은 그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12세에 왕이 되었는데 55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다 제거한 그러한 산당을 다시 세운 것이 바로 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 산당에는요, 이방 신들을 숭배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서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을 떠나는, 그리고 잊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신이 바로 바알 신이죠. 그리고 1월 성신을 숭배하게 하고 여호와의 전에 바알의 단을 세워서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신접한 자, 접신한 자와 이 박수들을,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 무당들을 더 신뢰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이 므낫세 왕이 그런 것을 장려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이 신접한 자들에게 많은 의지를 하게 됩니다.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섬기게 하고, 결국에는 므낫세 왕은요, 쇠사슬에 결박이 되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므낫세 왕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선지자와 그리고 그 예언자의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전에도 계속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죠. 이사야, 미가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이 죽기 전에 선지자들이었고, 에레미야와 스바냐 선지자는요 요시야 왕 때 그리고 그 이후의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므낫세 왕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 전에 예언자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 왕이 듣지 않았지요. 근데 만약에 이 므낫세 왕이 그 예언자와 선지자의 그 전부터 한 그 내용들을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었더라면 아마도 므낫세 왕은 쇠사슬에 결박이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저는 여호야김 왕이 비록 바벨론에 패망하게 되었지만은, 포로가 되었지만은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가 있다는 것이 참으로 큰 축복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한, 그렇게 소리친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이 참으로 큰 축복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물론 남유다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서 이렇게 패망하였지만, 바벨론의 노예가 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요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중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예수님 그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그 믿음의 확신이 없는 분들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신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장의 약장수가 이런 말을 하지요.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뭐 그러면서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한 번만 먹어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장의 약장수도 때가 날마다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주시는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그 때를,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때를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함께 배우고 함께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함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오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의 삶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있는 그러한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